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제 여름 지나고 좀 선선해지면 볼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 자, 시작.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자, 바르게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본문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질문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는지,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저분 굉장히 어떤 분은 막 영적으로 뛰어난 분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하는 걸 보고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나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데 어떤 말들을 실언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럼 나중에 후회를 하죠.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 실체만 드러냈구나 이렇게 후회가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찾아내고 험담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이간질하는 것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막 소문을 내고 다니고 험담하고 다니고, 이것이 마치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고 심지어 구원받은 것과도 관련이 없어요.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육신적인 것들은 분별해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의로운 말인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소문을 이상한 소문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고 다니고 이런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바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본문에 나온 것 중에서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의를 말하느냐, 두 번째는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책망받을 게 거의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구절 전체를 앞뒤 문맥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어디서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판단하지 말라. 근데 이게 문맥을 봐야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요 어떤 문장 하나만 딱 떼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맥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하고 있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르지 않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그냥 판단하지 말라. 요 말만 띄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판단을 전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르지 않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시편 58편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고 살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도 판단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자기가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무슨 복음 전하거나 막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인 볼 때 이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세요? 다른 사람이 뭐 무슨 성경을 쓰건 개혁 성경을 쓰건 뭘 쓰건 왜 그걸 판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따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자체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가 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판단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를 채점하는 교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경찰관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판단을 해야 돼요. 교통경찰관이 판단을 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도로가. 경찰관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또 교회가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도 누군가 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선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판단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냐? 이걸 이제 본문은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바르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대들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지 않고 또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토에서 보여주면 돌아오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 나를 판단하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간과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누가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듣기 좋지 않아요. 특히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판단할 땐 좋지가 않죠, 기분이.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 자체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있어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라고. 바르게 판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판단해야 되고 세상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판단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판단은 다 해야 돼요.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냐 잘못 판단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바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또 바른 마음과 바른 의도로 판단하느냐. 우리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른 동기로 판단하는 것은 그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바른 동기로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또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모든 것을.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죠. 판단을 하는 거죠. 원고와 피고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판사는 둘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뭐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정말 판사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거나 또 반대로 내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판사는 아니지만 마트에 가면 똑같은 고기가 있는데 뭐가 더 좋은지 보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소한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다 판단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거나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결국 큰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판단은 해야 돼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을 잘못하면 뭐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된 예를 들면 부동산을 샀다가 손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판단을 잘해서 또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만 이런 세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결과가 크고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일에 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선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성경을 읽을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어느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진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이것도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됩니다. 저 형제가 좀 잘못된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판단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 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건 진리인가 거짓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사람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명확한 행동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명확한 길을 걸어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 판단하는 것이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면 내가 그 길을 이제 걷는 거겠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시장에 가서 야채를 고를 때 판단하죠. 어떤 게 싱싱한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도 모든 정보를 정말 수집하고 가격을 비교해보죠. 그렇죠. 요즘 특히 그렇잖아요. 저희도 항상 뭐 살 때는 약간 좀 가격이 나가는 거다. 이런 거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항상 검색을 다 해보거든요. 판단을 해봐요. 판단하지 않고 아무 물건이나 구매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처음 본 차를 구매하지는 않아요. 시승을 해보고 또 최대한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지 않아요. 바닥도 보고 벽도 보고 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면 재산상의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재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집을 살 때 그냥 아무 집이나 사고 아무 차나 사고 이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어느 집을 사야 될지 어느 차를 사야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 성경이나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집이 같다고 하면서 아무 집이나 구매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똑같은 평수인데 가격이 뭐 1억, 2억, 2배나 차이 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집이나 사람들이 사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굉장히 막 심사숙고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심사숙고하고. 근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경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조금 다른데 뭐 어때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꼼꼼히 확인해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무 성경이나 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꼼꼼히 보던 사람이 교회는 또 아무 교회나 다녀요.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하고나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죠. 이것이 덕을 세워주는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험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나 막혀. 그러면서 그게 교제라고 생각해요. 즐거웠으면. 그리고 나서는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또 의아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서 또 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되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성경을 읽을지 또 어느 교회에 나갈지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눌지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보면 집을 사는 문제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모르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 복을 주시고 또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누가 그저 서성이고만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해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소위 그리스도인 간에 이제 고소하고 이런 문제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면 그건 좋지 않겠죠.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고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일단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거짓으로 고소하는 게 아닌 한은 정당하게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고소하기 전에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용서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일은 반드시 고소를 해서 또 어떤 정의를 실현해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고소할 때마다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연락해서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죠.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럼 고소 안 할게요. 구원 안 받았다면 그럼 고소할게요. 이럴 수가 없죠. 그렇죠. 본문의 문맥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교회 내에서 서로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고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역교회 내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판사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면 부부인데 이혼하고자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떠나고자 한다면 떠나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둘 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 판사 앞에서 판단하지 말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에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다면 세상 판사 앞에 가서 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내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오히려 판사로 세우래요. 그래도 다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어봐도 답은 다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에 가서 판사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항상 마음에 있어요.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항상. 근데 문제는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을 찾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정답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정답대로 하기 싫다는 거죠. 바르게 판단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거든. 한번 신약 성경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서신서라도 한번 쭉 다 읽어보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거든.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서신서 한번 쭉 읽어보면 읽는 가운데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다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이게 바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르게 행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완벽한 성경을 손에 쥘 수 있게 해주셨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성경을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성경을 믿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바르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바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바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곳에 와서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봤는데 남자친구와 동침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와 동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구원받은 지체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문제를 성경을 믿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믿는 설교자,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다른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성경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요즘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동침하지 않으면 그럼 계속 사귀기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서 죄에 빠져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왜 바른 곳에 와서 질문을 하지 않는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이성교제를 하면서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와 동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왜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친구들에게 묻지 않는지 아세요?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지 알고 있어요. 또 괜히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고민을 교회에 와서 물어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동침해도 되는지 물으면 우리는 절대로 뭐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선.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뭐를 해도 다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답해 줄지 아세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줄 거예요. 무엇이 바른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분명히 기준을 제시해 줄 겁니다. 성경을 믿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회의 기준이 아닌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해.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 많이 봤어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어떤 형제님이 설교자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 형제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승진하기 위해선 뇌물을 먹여야 된대요. 다 그렇게 한대요.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승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다 뇌물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뇌물을 먹여도 문제될 건 전혀 없대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 업계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대요.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한테 뇌물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아예 교회도 떠나버릴 것 같이 판단이 됐대요. 그래서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형제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말에 오히려 그 형제님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기가 고민이 되고 확인차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 줄지 기대를 하는 게 있었겠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다 한다고 동일하게 잘못된 걸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시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냥 불이하게 하니까 다 업계의 관행이니까 그냥 형제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에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른 걸 이야기해 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설교자에게 묻지 않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어떻게 답할지 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설교자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할지 그것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거 상담했다가 아마 그 구절을 보여줄 거야. 답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묻지 않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봤다가 그 형제가 어차피 정답을 얘기해 줄 게 뻔하니까.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아직 집이 뭐 예를 들면 월세에 살고 있고 직장을 좋은 직장을 못 잡았고 결혼을 잘 못했고 아니면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잘 못했고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것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다. 제가 좋은 집에서 50평짜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월세 살고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를 왜 더 좋은 차를 못 타고 있을까 쟤는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대학에 못 가서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차 타면 좋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무슨 대학에 갔는지는 우리의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문제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가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고, 이런 게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선 비록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10중 8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하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서 목사가 그냥 자신의 비성경적인 어리석인 결정을 지지해주고 위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간음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사를 싫어해요.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저 어떤 인터넷 게시판 보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그걸 상담하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나?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 여러분의 사생활 모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돕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분의 간증과 가족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이라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고 싶어하고 또 그대로 행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반역적이고 마귀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무시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싶을 거고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자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최소한의 시간만을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다음에 누군가가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인용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이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하라는 겁니다. 다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죠. 의로운 판단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옳은 판단이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기가. 여러분은 바르든지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익이나 신분이나 선호도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설교자들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짓을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든 그것은 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 얘기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한다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바로 외모를 보고 하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살아가고 있고 판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또는 의롭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상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준을 정해 놓은지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 제 추측이지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원칙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심판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께 간구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적은 없죠. 예를 들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적은 없죠.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 항상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간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막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믿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잘은 모르지만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용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살아생전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너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큰인 왕자 심판석에도 매달린다면 전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떤 다른 길이 없겠죠. 이미 큰인 왕자 심판석에선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어떤 생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죠.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성경에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세상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해도 잘못된 판결이 나올 때도 있고 바른 판결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잘못된 판결이 나올 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뇌물을 먹였다든지. 근데 판사가 어떤 마음이 움직여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너무 불쌍한 척 해가지고 회개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판사가 마음이 움직여서 죄를 깎아주든지 형벌을 깎아주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법대로만 재판을 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잘못된 재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잘못됐냐 하면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이 있게 되는 거겠죠. 법대로만 판단하면 잘못된 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말씀에 심판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에 가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왕좌에 앉아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나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나 사장님이나 직장 동료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심판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심판하고 판단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성경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인간이나 어떤 마음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분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준을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때 기분이 좋으면 좋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나쁘게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다르게 판결이 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감사한 건 어떻게 판단을 받게 될지 그 기준을 우리는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에 의해서 성경대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 인생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고 심판받고 평가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영원한 복과 상급이 제가 성경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결정된다면, 제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여러분도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판단을 받게 되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성경의 심판을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성경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5번째, 주님께 판단받는 것에 비하면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는 사람의 판단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보다, 심판보다 주님의 심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평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하면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한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이라고 믿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후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미래도 대비해야 되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또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다 대신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준비시켜 줘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그것을.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 형제는 왜 저렇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정확히.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고, 제가 무슨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밝은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어두운 면까지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개인적인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속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를. 그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덜 알고 있을진 몰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있을지도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했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판단을 받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6번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같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그냥 애니까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죄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친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의 죄는 확대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싫어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또 억지로 복종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건 의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은 저울인 거죠. 그런 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외모나 지위나 소유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의롭게 판단을 하시나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판단을 하시나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용서해 주시나요?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동일하게 참아 주시나요?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같은 기준과 저울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의 인생이 일치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죄를 다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판단해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있다면,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착과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미리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미리 판단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을 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한 그 말씀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걸릴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만 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잘못된 걸 내가 고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고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내가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리 그 성경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게 없게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인데 8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란 이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또 판단해 봐야 돼요. 다른 형제를 재는 동일한 자로 자신을 재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죠. 1절에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신이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 매우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극도로 엄격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재는 그 자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되겠죠.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던 그 자로 우리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면 우리도 심판을 관대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자로 우리가 다시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러한 관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도 그 엄격한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중요한 원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판단한 그 잣대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9번째, 다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었는지 판단해 봐야 됩니다. TV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구원받지 않은 친구나 거룩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여러분의 판단을 방해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나 진리와 타협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생각을 건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건전한 상태가 아니면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용납하다 보면 결국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정말 이상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집에 가서 불륜을 소재로 삼은 드라마를 보고 간음과 음행을 소재로 삼은 영화를 보고 가요를 들으면선 아무런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 사람이 TV를 보고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는 상처를 받는데 이 세상의 어떤 거짓을 보고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서 TV나 영화나 인터넷을 보고는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버린지,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속사람이 아무런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고 전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상처를 입고 거짓으로 또 거짓되고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들으면 상처가 아니라 낄낄대는 거예요. 재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으면 상처가 되는데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보면 상처가 안 돼요. 재밌고. 뭔가 마음속에서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만 다른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시선이 양분돼서 판단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일, 한 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는지 주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읽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곳에 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왜 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인생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같은지 다른지 비슷한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예요. 영적으로는. 죽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슷한지 완전히 다른지. 목적지는 다르잖아요. 영원한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같은 자세와 같은 태도로 살고 있는지, 같은 가치관을 가지면서 사는지, 정말 돈과 그런 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사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영원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릴 거라고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뭐 대단한 결과를 냈는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지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회개 보고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말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전 지금 구원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또 삶의 태도가, 가치관이 별로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진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래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다른 형제의 길에 혹시 내가 걸려 넘어질 그런 걸 두지 않았는지 그걸 판단하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저 형제 왜 저런 일을 하지? 저 형제 진짜 민듭이 있는 건가?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왔지?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야?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 그 형제 아픈지, 무슨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겼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해서, 내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그 형제의 영적 성장에 걸림이 되는 그런 걸 혹시 내가 놓지 않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면 다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하실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판단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왜 교회 안 나오는지,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는지,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나왔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나요? 돕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바르고 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이 지나간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저희의 인생에 대해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진 돈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